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1년 성탄절에 우리 경희 캠퍼스의 열린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전과 같이 이렇게 막 성탄절이 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약간 좀 들뜨게 하는, 설레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는 이전보다 더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아마도 이 우울하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 더 나한테 더 다가와서 기억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전보다 활동성도 더 떨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더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괜히 크리스마스를 혼자 더 많이 즐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약간 좀 눌러져 있으니까 아마 절대량이 드는 것보다는 아마도 우리가 그 들었던 몇 곡의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곡을 듣진 간에 상관없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된 거는 크리스마스는 역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구나. 뭔가 하는 일이 없어도 괜히 크리스마스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뭐 대단한 약속이 없어도 우리 크리스마스인데라고 하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설렐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설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새로운 삶이 나한테 좀 새로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올 것 같다. 뭐 이런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기댈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우리한테 희망이 되고 우리한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에 답답한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삶, 또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뭔가 새로운 돌파구로 또는 뭔가 기존의 삶과 다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만 해도 뭔가 잘은 모르지만 그 기대는 마음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왜 설레게 하는지 그리고 왜 설렐 만한 그 사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로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억눌린 그리고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고대하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또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한테는 구원이 잘 뭔지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고요. 교회에 있었던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 들어서 이제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설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두 가지 표현으로 많이 생각되는데요. 승리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사탄에게 끌려가서 시험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시험 당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중풍 걸린 자를 고치십니다. 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의 행위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바로 배고픔에 있어서 40일의 그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배고픔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하는 그 사건들, 그렇죠? 예. 이거부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온 땅을 다 줄 거야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전 병든 자, 눌린 자,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들,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요. 바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시고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 장면은 그냥 쉽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 전쟁에서 가게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게 다 사병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죠. 옛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사병들 쭉 들고 장수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먼저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들과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빛의 세력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빛의 장수인 그 우리의 구원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건지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승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오죠. 근데 이렇게 전쟁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도 또 우리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뭐 제가 싸우는 적도 별로 없고 뭐 그래서 이걸 뭐 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뭐 예수님처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요. 제 경험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제가 제 지도 교수님만 만나러 이게 뭔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가면 지도 교수님만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콩탕콩탕 뜁니다. 콩탕콩탕 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긴장돼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꽤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뭘 써갖고 가면요, 지도 교수님이 계속해서 그걸 이제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죠. 그러면 틀렸다, 답이 없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너가 한 게 틀렸어, 미스터 초이 너가 한 게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막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영어도 뭐 잘 안 되고, 또 영어를 잘 할 수도 없고, 막 선생님이 막 뭔가 제가 써간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요, 저는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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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잘 생각하면요,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그 건의에 눌려가지고 아무 짓도 못했어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대꾸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쌓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은 꼭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그래서 몇 번 준비해서 막 뭐 나름대로 막 고민해서 준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선생님이 또 막 제가 쓴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딴 때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방을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엔요, 엄청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여태까지는 그 건의에 눌려서 아무 짓도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그 틀렸다고 하면 그냥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관점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눌린 자에게 바로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붙잡힌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 우리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희망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사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요,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실 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요,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우리한테 부담감 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용기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둠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네 가진 거 없잖아, 네 조건을 봐, 네 환경을 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야, 네 과거의 모습을 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네, 과거의 내 잘못을 보니까 아, 못했어, 실패했어, 지금 못하지요. 도전할 만한 힘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을, 내 상대를 보니까 너무 커, 거기다 대고 내가 뭐를 해?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큰데 내 능력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능력은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아섭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돌아서니까? 아니요, 편하지 않아요. 계속 찜찜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나도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눌려 있어요. 이것들이 눌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죄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기분이냐면요, 그런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기분인 거니까요.
제가 가끔 출제 들어가러 이제 그 뭐 공무원이나 이제 국가고시 같은 거 출제하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예. 또 뭐 학교에서 입시, 예.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입학처장이실 때 저도 출제를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요. 출제 들어가면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외부하고 단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뭐 산책도 하고요, 뭐 책도 볼 수 있고요, 뭐 일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다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일주일 또는 열흘 있으면요,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다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데요, 답답해해요.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뭐 마지막 때까지 보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렇게 그 모임에 그 안에 그 입소한 모든 출제위원들 다 이렇게 다운돼 가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내일 출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지막 날부터 분주해져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분주해져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요, 이미 오후에 출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다 옷 제대로 입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추리닝에 그냥 정말 볼품없는 옷으로 그냥 그러고 나오는데요. 출소하는 날, 출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나오는 날 보면요, 다 아침부터 옷을 다 빼입고 나와요. 오후 2시, 3시에 나가게 되는데 오전 아침 먹으면서부터 옷들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딱 하는 얘기가, 야, 바깥 공기 좋네, 이런 얘기합니다. 바깥 공기 여태 못 쐈습니까? 다 쐈어요. 근데 바깥 공기 좋네, 상쾌해. 출제장 안에서 마시는 공기하고 출제장 밖에서 마시는 공기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요, 바깥 공기가 시원하대요. 그럼 뭡니까?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삶이 시원해져요. 내가 옛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요, 내 시야가 밝아져요. 내 숨이 쉬워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크리스마스에 구주 성탄이 우리한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기쁨이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것, 나도 모르게 눌려 있었던 것, 나도 모르게 제약받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뭔지 모르는 것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바로 새로운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런데 내 마음엔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죠. 그거에 대한 소망과 다시 설렘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될 때 어때요? 기쁨이죠, 원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선포되는 거고요. 우리에게는요, 자유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설렐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자유가 이 성탄절에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설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뭘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에 눌려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뭘 잊어먹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제가 지도 교수님과의 그 논쟁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없지, 지도 교수님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에 빠져 있어서 나는 어떡하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 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을까요?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내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못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야, 저놈 센데 저놈이 나보다 힘이 훨씬 세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거기에 움츠러 들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져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바로 하나님한테 징벌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은 포로가 됐고 환란 있고,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로마의 식민지고, 그 삶은 피폐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사실 어때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이걸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그림 그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더니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건지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한테 평강을 주신다, 이런 축복. 그래서 바로 그 목사님들이 축복하실 때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더 초점 맞추는 건 뭐냐면요, 뒤에 은혜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전 그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서 뭐냐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제가 지금 지희한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희와 얘기하지 않아도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희를 보면서 제가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지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희가 예배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아니면 졸고 있네, 아니면 뭐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지희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펴달라는 얘기.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눈동자 같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한테 나와 그냥 있지, 축복 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그냥 관념적인 개념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항상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요, 지켜주시고요, 내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나한테 새롭게 희망을 돋아주시고요, 내가 아파 힘들어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얹어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요, 내가 외로울 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데요, 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한다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버겁다는데 뭐에 버거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재밌는 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파서 신음만 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지네, 저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자들 경계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어 죽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많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냥 신음만 합니다. 왜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뭐지? 나한테 왜 다 막혀있지? 난 왜 되는 일이 없지? 내 인생은 뭐지? 뭐요?
답답함과 그 고난의 무거움에 우리는 그저 반응할 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우리는 육체의 불편함 이것들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네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네가 죄 원인을 네가 아픈지 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구원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구원자께 매달리지 않아요. 구원자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그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고 버둥버둥 돼요. 근데 그 매번 나 혼자 버둥버둥 돼봤자 답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져도 바로 구원주를 찾지 않는 게 육체에 붙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따라와. 네가 알아서 구원해. 네가 말씀 잘 들으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데 죄인인 것도 모르고 고통받는데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늪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눈 마주쳐 주시고 우리의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몰래 산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선물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장할 때 그 모습들, 그 마음의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누구한테, 제가 지희한테 선물한다고 하면, 예? 아, 이건 지희 거야. 그리고 그냥 툭 하나 포장에 쑥 해가지고 툭 하나 던져놨을까요? 에이, 지희 수고 많았는데 던져놓자. 선물 하나 던져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놓으시면서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여기에 선물 넣으시면서 다 포장을 하셨어요. 아, 이건 지희 거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지희를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선물을 고를 때부터 아,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면서 포장을 했을 거예요. 아, 태영이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라면 태영이를 생각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를 다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강을 주시려고 매일같이 주야로 잠도 안 주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당신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안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에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설레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를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열매를 통해 기쁨의 수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